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으시듯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유리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게, 바다는 바다지 어떻게 유리바다가 있겠어요, 그죠? 유리바다. 그래서 유리바다가 좀 특별하죠, 특이하고. 그래서 유리바다가 어떤 바다인가? 이제 크리스탈이거든요. 이게 크리스탈.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탈 바다예요. 그 크리스탈 바다니까, 크리스탈 여러분이 알죠? 크리스탈을 보면은 유리 같은 거죠, 유리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크리스탈인데, 그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바다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이제 좀 나누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왜 이 유리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성경은 이렇게 크리스탈인 유리 같은, 이렇게 보면 어때요? 크리스탈인 유리를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렇게 여기서 저쪽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크리스탈이니까, 그죠? 유리니까. 유리바다라고 하는 게, 바다라는 게 달라스라는 말인데, 이게 바다, 호수 그런 거예요. 이게 바다, 호수 그런 거. 그러니까 깊은 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유리 할 때 그 유리바다니까 바다는 달라스하고, 유리라고 그러는 게 이게 피알리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피알리노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맑고 투명한 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리 같은 거죠. 유리같이 투명한 크리스탈, 영어로 말하면 그런, 그러니까 투명한 거예요. 이렇게 통과되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이 보이는 거, 그런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다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바다가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유리바다라는 게,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유리바다가 있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유리바다에 있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그게 유리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리바다라고 하는 건 뭔가 투명하고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보인다는 거죠. 그죠? 보인다. 투명하고 맑고 투명한 거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바다가 아닌 거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거죠. 유리바다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유리바다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유리바다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통과된다는 것은 이게 열렸다는 말이거든요. 열렸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보좌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유리바다가 여기 있다는 것은, 보좌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건요, 이게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알게 되고 통과가 되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좌를 만난다는 거거든요. 보좌를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질 때는 설계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설계도를 읽고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짓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져야 되는데 설계도를 보고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도를 보고 집을 지면 설계도가 집을 다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 설계도가 필요 있을까 없을까? 이제 집을 다 지면 설계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맨날 설계도 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뭐 집이 뭐 어디 고장 났다든지 어디가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혹시 설계도 어딨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도 그렇지 않고 집 완성되면은 거의 설계도를 찾아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율법 같은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고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집이 완료됐다, 집이 완성됐다는 말은 율법이 완성됐다는 말이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이 사람에게, 이제 이런 얘기죠. 집이라고 하는 게 뭐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나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나 곧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가 완성되고 나면요 이게 집이 완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집이 완료가 됐어요. 교회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율법은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완성된 집 안에서 율법이 폐해지고 완성되고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을 듣는 게 왜 여기서 율법을 듣는다는 얘기가 나올까? 여기가 왜 율법을 듣는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면 율법을 듣는다는 말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을 듣는데, 그러면 율법을 행한다는 말이 있고 여기, 그죠? 그러면 율법을 듣는 게 뭐가 있을 거고 율법을 행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행하는 게 진짜라는 거지. 그러면 들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율법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처음으로 이제 받은 거, 출애굽기 20장 보면 10계명을 받거든요. 율법에 있는 10계명을 받는데 그게 하나님이 직접 이제 주신 10계명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어떻게 율법을 받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출애굽기 20장 보면 어떻게 율법을 받았는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지금 돌로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지금 말씀으로 그냥 한 거예요? 말씀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니까 들었죠. 지금 여기 10계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들은 거란 말이에요. 10계명을 들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10계명을. 그런데 여기서 10계명을 듣고서 10계명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죠? 만들어지고서 이 10계명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10계명을 다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뭐를 만나게 되냐면 사람들이 금송아지 가지고 섬기는 게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뛰어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보고서 화가 나죠. 그래서 모세가 이 10계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요. 출애굽기 32장에 돌판을 깨뜨려 버린다고요. 돌판을 깨뜨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잘 깼다. 너 이거 돌판 가지고 깨쳤으니까 잘했다. 이런 그런 말도 아니고 또 안 깨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31장의 18절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만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는 말만 하고, 그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는 증거판에다가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10계명을
쓰셔서 주었단 말이에요. 들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야.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이 모세가 이걸 갖다가 막 던져버렸다고요. 던져서 이걸 깨버렸다고. 그래서 이 그 돌판을 가지고 이거를 던져서 19절에 보니까 32장 19절에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기가 받아온 것을 지금 깨뜨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죠. 율법을 들은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이 써서 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깨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돌판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34장에 보니까 34장에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판은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글씨는 누가 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만 했고요. 그 다음에 돌판을 써서 줬죠. 그랬더니 이것을 갖다가 깨뜨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네가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 써주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부분에 있는 거예요, 성경 지금? 열어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세는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증거판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글씨를 써줬고, 32장에는 19절에 이것을 갖다 깨뜨려 버려서 34장 1절에는 다시 네가 만들어서 가져와라. 내가 거기다 글씨를 써주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언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 출애굽기 34장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순서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써줬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깨뜨려 버렸다. 그러니까 깨뜨려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이게 없어진 거죠. 깨뜨려 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니까 다시 네가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거기다가 내가 글씨를 써주겠다.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거지.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깨지면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만들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글씨를 써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을 통과하고, 광야의 율법을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너희가 만든 너희가 기경한 만들어낸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이 말씀을 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법궤 증거판 안에다가 잘 간직해 놔라. 이 어느 계명을 갖다가 돌판을 갖다가 간직해 놓는 거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것을 갖다가 간직해 놓는 거예요. 마지막 거를. 그럼 왜 마지막 거를 간직해 놓으라겠을까?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거를 거기다가 하나님이 글씨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뭐예요? 나죠. 나란 말이에요. 나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글씨를 내 마음에다가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신비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글씨를 써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 율법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글씨가 써지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글씨로 되어 있는 이 책이 우리의 율법의 울타리가 아니고, 이 율법의 울타리가 다 걷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율법이라는 책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더 이상 너하고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네 속에 들어와 있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말씀과 내가 떨어져 있으면 늘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제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지.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겠어요?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겠어요?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는 거지.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하고 나하고 떨어진 자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신비에 새겨져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되면 나는 그 말씀을 더 이상 듣는 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게 아니라 말씀을 사는 자가 복된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는 엄청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말씀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듣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들었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듣잖아요. 그럼 몸과 마음으로 새기는 거고, 몸과 마음으로 새기면 몸과 마음으로 그걸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쉐마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과 이제 접촉했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다, 접촉했다. 그러면 율법이 완성했다는 말은 그의 율법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형상이죠. 그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져 간다. 그래서 건축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는 율법 안에 사는 거고 율법을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니까. 왜? 율법이라는 게 처음에 들을 때 하고요, 처음에 듣는 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31장에 또 32장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돌비에 새겨서 받아서 그걸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깨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 그걸 갖다가 다시 네가 만들어 와라 돌판을. 그러면 내가 거기다 글씨를 새겨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가 만든 돌판에 하나님이 새긴 글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고?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나, 내 속에 말씀이 임하는 거니까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육신을 입어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나하고 예수님이라는 말씀하고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글씨를 써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글씨, 하나님의 서약,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어떤 분으로 내려왔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는 거 보세요. 다 어떻게 살았나? 그가 진정으로 하늘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았죠. 그가 진리를 깨닫고 살았죠. 그가 그분만이 진리를 알고 살았죠. 그분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열림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입어버리면 내가 어떤 삶을, 누구의 삶을 살겠어요?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면 복받은 사람이고, 만약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안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새겨진 여전히 말씀을 듣고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아직 율법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율법의 사람으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살아야지. 율법이 완성된 예수의 십자가로 같이 죽고 율법에 완성된 그 믿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집을 완성하면 더 이상 설계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설계도라고 하는 건 집 지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 지려고 있는 설계도라고 하는 건 율법이라고. 성경에 율법이 있는 건 하나님의 집을 지려고 율법이 있었던 거거든.
그 율법을, 그 많은 율법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집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분. 그래서 그분이 완성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거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냐, 너는 여전히 종으로 살 거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종으로 살면 주인에게 늘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늘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늘 행복하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종으로 사는 것은 모세였던 거고, 아들로 살아갔던 것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모세도 메시아고 예수님도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의 메시아란 말이야. 모세스, 이게 모세라는 게 모쉐라는 게 이게 메시아라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약의 메시아, 율법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완성하신 메시아가 있어. 그 율법을 이루신,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율법을 끝내신 메시아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면 이게 아들이 되는 거거든. 이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 사셨고 모세는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를 따라 종으로 살겠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율법의 완성, 새겨진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에게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다고 했죠. 거기서 없어진다는 말이 파렐코마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얘기고, 파라하고 엘코마이입니다. 옆에서 아주 가까이서 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같이 간다, 같이 온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냐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만 율법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면요, 천지가 다 이루어지면, 천지가 끝나면 천지가 나예요. 나. 천지가 나. 그러니까 천지라는 내가 다 끝나버리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리면 어때요?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의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때까지 되는 거죠. 1.1에게라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만 그런 거예요. 천지가 내가 없어져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살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멸되어 버리면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 여러분 안에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완성되지 않으면요, 늘 율법으로 살아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항상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신랑과 신부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게 구약이고, 우리는 구약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오셔서 그분이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으셔야 돼요.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아들로 살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면 이게 우리한테 더 이상 가로막힌 책이 되겠어요? 이게 통과되는 책이 됐어요. 통과되는 책이 되는 거예요. 가로막힌 책이면 우리가 저쪽이 안 보이죠. 그러면 뜰에서 광야로 가고, 그 광야에서 뜰, 광야, 성소, 지성소 이렇게 갈 때, 뜰, 성소, 지성소로 갈 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들어갈 때 계속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돌아가서 휘장을 다 찢어놓으면요, 그럼 다 통과되는 거거든. 믿음으로 통과되는, 우리가 어떻게 그 휘장을 열면서 가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겠냐고. 말이 안 되죠. 이게 열려버리면, 이게 휘장이 다 열려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통과되잖아. 그럼 여기서 볼 때 휘장이 다 열려버리면 여기서 볼 때 쭉 안에까지 보이겠죠. 그죠? 여기서 볼 때 쭉 안에까지 보이겠죠.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으니까. 휘장이 찢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딱 보면 쭉 이렇게 다 끝까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통과돼서 보인단 말이야.
투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리바다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지성소, 지성소의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지성소의 법궤 뚜껑, 법궤 뚜껑, 법궤 뚜껑이 왜 필요할까? 법궤 뚜껑이 왜 필요할까? 네, 뚜껑 열리면 큰일 나니까. 뚜껑 열리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표현들을 우리에게 해요. 한국 사람들처럼. 뚜껑 열리면 니네 큰일 난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곧 이렇게 법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그 뚜껑 그 속에,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모세가 만든 그 십계명이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글씨를 써놓은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비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 안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진 그 언약의 말씀이 법궤 안에 있는 건데요. 그 법궤 안에 이 말씀이 뚜껑이 딱 열려버리잖아요. 뚜껑이 열려버리면 이 율법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정죄받아서 어떻게 해요? 심판받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낮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심판의 책으로 보면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책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생명의 책으로 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생명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심판의 책으로 보면 우리를 이 책이 심판하는 거고요. 이 책이요. 이게 생명의 책으로 보면 생명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떠한 눈으로 볼 거냐, 내가 어떠한 눈으로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뚜껑이 열려버리면요, 율법이 나오는데,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에 묻혀진 그 뚜껑, 이 뚜껑을 이 뚜껑이 왜 덮여져 있냐면 거기에 피를 묻혀요. 피를 묻혀가지고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거든. 율법이라는 걸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걸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어놓는 뚜껑을 갖다가 율법이 못 나오도록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율법이 나와서 정죄할 수가 없죠. 심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뚜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뚜껑 닫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닫아놓으니까 이게 감춰졌잖아요. 율법이라는 이게 감춰져 있다고, 이렇게 닫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만 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열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 속에서 이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 완성되겠어요? 피가 묻혀지면 그러는 거예요. 피가 묻혀지면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왜냐하면 이 뚜껑이 열리면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군가가 보아도 다 죽어요. 이 율법이 자기들을 다 심판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임당할 그 율법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 이 율법을 통해서 죽어버리면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효력을 잃어버린다고요, 이 율법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피에 묻은 그 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죠.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생명의 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님이 받아버리고 우리는 생명의 책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뚜껑의 역할이에요. 이 뚜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시은좌라 그래요. 시은좌. 이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법궤 위에, 뚜껑 위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자예요. 하나님의 의자. 그게 보좌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라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의자 3개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 앉아 있고 성령님 앉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3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에 하나 의자가. 그게 어떤 의자냐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 뚜껑이 하나님의 의자예요. 그걸 시은좌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의자란 말이에요. 그게 그 의자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이 못 나오죠.
이 앉아있다는 말은 이게 일이 끝났다는 거거든. 일이 끝났다. 일할 때는 서 있는 거죠, 사람이. 의자 앉아있으면 뭐예요? 의자 끝난 거야, 일이.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완성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 거야. 영원히 율법은 율법으로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는 율법은 아예 갇혀버린 겁니다.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너무 아름다운 말씀들이죠. 너무 좋은 말씀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아담이 있고,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있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아담을 만나야 되는가?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의 아담은요, 여기 남자와 여자를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이게 남자와 여자 이슈인데, 남자와 여자인데, 창세기 2장의 그 아담도 이슈예요. 창세기 3장에도 이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남자와 여자인데, 창세기 1장에는 자칼과 네프케바라고 그랬어요. 모든 동물도 함께 그렇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유전적인 아담이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담. 이게 창세기 1장의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동물적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칼과 네프케바라고 한 거야, 창세기 1장의 아담이. 그럼 보세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어떻게 다를까?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생기가 들어간 아담이에요. 이슈와 드디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거든. 이슈와 그럼 어떤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 2장의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지. 이게 창세기 2장의 아담이라고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아담은요, 거기에 이슈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생명나무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이라고요. 그러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창세기 3장에 가가지고 그 이슈아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딱 막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 먹어버리니까 생명나무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선악과 먹는 게 어떤 거라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과정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이 아담은요, 계명을 가진 아담이란 말이에요. 계명을 가진 아담.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진리의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은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성소를,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지성소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이 애굽을 설명을 하고, 창세기 2장의 아담을 광야를 설명을 하고, 창세기 3장의 아담은 가나안 땅을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시작을 하게 되어 있는 거라.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실패한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아담을 놓고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인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는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선악과 나무는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담은 유전의 아담이죠.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유전의 아담이에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은 계명의 아담이고,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진리의 아담이라는 거예요. 계명의 아담의 첫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생기가 들어와서 레마가 딱 자리를 잡는다고요. 그럼 이 레마가 자리 잡으면 이 레마가 이 사람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인도해야 되는데 어디로 인도했어요? 이 사람을 선악과 쪽으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선악과 쪽으로 인도해서 먼저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선악과를 거쳐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가지고 다 성소가 지성소가 돼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신부가 되는 그 하나님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함께 먹고 함께 살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문을 열어 주님이 들어와 오시면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같이 먹을 것이다.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거다.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될 거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거다. 돌아온 탕자가 처음에 안 나갈 때 가만히 아버지 같이 있었죠. 근데 나갔다가 혼자 따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그때부터는 하나가 되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완성이에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잃어버렸다가 돌아왔을 때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 성경은 다 그렇게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간 창세기 3장에 쫓겨나간 아담과 하와를 뭘 먹도록 나중에 돌아오게 하냐면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침노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으려고. 그래서 침투해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굽을 거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뜰을 거쳐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와야 되는 거야.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 법궤 안에 뭐가 있어? 말씀. 그 말씀에 은혜의 자리가 덮여 있잖아요. 그럼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덮었으니까 뚜껑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일을 다 끝내는 생명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알게 돼서 쫙 보니까 끝에까지 보이더라는 거야. 그 끝에까지 보이는 투명한 바다를 거쳐 가보니까, 투명한 바다를 거쳐서 가보니까 다 보이더라는 거지. 열렸더라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리바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바로 뭐가 있죠? 출애굽하니까 애굽에 나오다 보니까 바로 뭐가 있어요, 앞에? 아니, 뭐 있는데? 홍해바다가 있죠? 애굽을 딱 탈출하니까 홍해바다가 있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거를 자기들은 승리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이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기고 가는 거야.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그 군대, 그리고 바로의 어떤 그 통치를 하나님께서 막 이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긴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서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막 노래를 부른다고. 그죠?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니까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딱,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광야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애굽과 광야 사이에는 뭐가 있었던 거야? 홍해바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찢어지니까, 홍해바다를 통과하니까, 바다잖아요, 바다. 이게 바다란 말이야. 이 바다가 그대로 여기 딱 막혀 있으면, 자 봐요. 애굽에서 광야 나가는데 홍해바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홍해바다 안 갈라지고 그냥 딱 붙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자, 애굽에서 광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겠죠? 못 가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 바다 때문에 광야가 안 보이니까 이 바다는 투명한 바다예요? 불투명한 바다예요? 불투명한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가 이렇게 열리면요, 바다가 열리면 투명한 바다가 되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거죠. 투명한 바다가 된 거야. 이게 원래는 가로막혀진 바다인데 이게 열려지면 투명한 바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유리바다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이게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이라는 설계도를 받습니다. 성막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지어요. 그 안에서 성막을 딱 받아주고, 성막이 어디에 있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설계도를 그려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한테. 하늘나라에 있는 모형을 갖다가 하늘나라는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알려준 게 성막이죠. 그러면 성막을 잘 보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성막을 따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있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특별히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 어디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럼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 법궤가 있는 거고, 그 법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거기에 가로막혀진 여기 바다가 있었던 거지. 가로막혀진 바다가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홍해바다고 하나는 요단강이었던 거죠. 그 두 개의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휘장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야 되겠죠. 뚫고 지나가는 게 침노하는 거라고.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천국 침노한다는 말이. 뭘 침노하겠어요, 여러분이? 천국 어디 싸울게요?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로막혀진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시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찢어주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홍해바다와 요단강이라고. 누가 찢기심으로 이게 바다가 열렸죠? 예수가 찢기심으로 이 바다가 더 이상 불투명한 바다가 아니라 투명한 유리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 지성소에 있다고.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에 있으니까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못 가는 것까지. 휘장이 안 열리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바다가 안 열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유리바다로 만들어 놓는 거야. 유리바다가 뭐냐면 피알리노스 달라사라는 말입니다. 피알리노스가 뭐라고요? 맑고 투명한, 유리같이 투명한 크리스탈이라 이 말이에요. 그 크리스탈로 딱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바다, 호수 깊게 이걸 딱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걸 감추어 놨는데 바다가 유리바다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딱 가로막혀서 휘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가로막혀진 마음, 이게 열려진 마음이면 딱 통과해서 가겠죠, 그죠? 열려진 마음이냐 가로막혀진 마음이냐. 열려진 마음이 있는 사람이 유리바다를 걷는 거예요. 유리바다를 걸어가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유리바다를 건너간다.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들어와요. 아니, 지성소에 누가 대제사장만 한 번씩 들어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거든. 그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조심스럽게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데를 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니까 이방인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 이방인들이에요. 물고기 이방인들. 땅으로 올라왔단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땅이라는 게 어디야? 여기 성전이야. 성전,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뜰, 성소,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거든.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 일단 땅으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땅으로 올라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다는요, 이방인인 거야. 이방인. 그러니까 도저히 땅으로 올라올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물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자들. 그 이방인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바다의 물고기를 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막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다에서 물고기가 지금 잡히고 있는 거란 말이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땅으로 올라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라고.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다가 열렸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고, 유리바다가 열렸다는 얘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게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혀진 바다가 아니라 바다가 열린 바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 유리바다를 걷는다. 그래서 유리바다를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보니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에 탁 이렇게 그 보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모습들을, 아름다운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에 4장 6절 15장 2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나 음녀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걸 이겨낸 자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뜰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법궤의 말씀을 만나듯이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그 바다를 건너,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보좌에 만나러 간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맑고 투명한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지성소 안에 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는 그 법궤를 통해서, 법궤 때문에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법궤를 보호하려고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신자 제사장이라 그러죠. 만신자 제사장. 만신자 제사장이라면 만신창 됐다는 얘기 아니라 만신자 제사장이라는 만신자. 만신자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 모든 신도들이,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제사장이 어디 성막시대에는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단 말이에요. 법궤를 멜 수 있는 자, 법궤를 들고 가는 자, 법궤를 보호하는 자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는 말은 법궤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 안에, 마음속 안에 여러분이 새겨진다면, 이 말씀이 새겨진다면 이게 벌써 어떻게 바다가 더 이상 가려지지 않고 다 통과가 됐다는 얘기예요. 드러났다는 얘기야. 말씀 앞에, 내가 말씀 앞에 드러났다. 보좌 앞에 선다는 말이 뭐겠어요? 말씀 앞에 다 유리바다처럼 드러났다는 거야. 내가 투명하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리바다가 가려진 바다가 아니라, 나를 이걸 더 이상 나하고 가로막혀진 바다가 아니라 투명하게 된 바다란 말이에요. 법궤하고 나하고 만나는 바다예요. 이게 투명하니까 거길 가로막는 게 아니라고. 내가 드러난, 법궤 앞에 내가 드러난 바다가 되고, 법궤가 내 안에 드러난 바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유리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게 그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라는 이 성전이 되는 새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사람들은 다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말씀이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가로막혀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완성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깊은 절망